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소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린 주도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무효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 또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들을 사랑하사 늘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풍성하도록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1년의 기회를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은 것을 추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예배에 기쁨과 어떤 즐거움으로 그 풍성함을 인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인데 또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입어 정말 내년 추수감사절 때에는 하나님께 풍성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성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힘써 일하라입니다.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 때 불렀던 노래가 있지요. 뭐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힘써서 일하세. 노래 가사입니다. 정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말 하루를 부지런히 일하게 된다면 반드시 결과가 좋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이 노래가 게으름을 쫓아내고 또 부지런하게 했으며 빈곤을 물리치고 잘 사는 그러한 새마을이 되게 했던 역사를 오늘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우리 힘써 일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써 일하라 하셨고 우리는 힘써 일하자 라고 하는 그 답을 결단을 가져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죠. 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때는 바로 사로잡힌 내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다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죠. 맡기시니까 에스겔이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일 때에 가서 전하라 하니까 여기에 보면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이랬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저들이 과연 듣겠습니까? 그런데 나보고 가라고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라고 투덜대게 되니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주셨더라. 권능을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다. 이런 권능의 힘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니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했다 했던 그가 이 권능의 힘을 얻어서 힘차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저들에게 달려갔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었더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나는 왜 결과를 놓고 볼 때 말이죠. 2024년 결과를 놓고 볼 때 나는 추수를 왜 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나는 왜 추수가 이렇게 작을까? 힘써 일하라 하신 이 말씀 제목 속에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영적 추수감사절, 육적인 추수감사절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감사절이 매우 성공적이 되어진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자는 육적인 추수가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영적 추수를 얼마나 했는가? 우리는 올해 정말 육적인 추수를 얼마나 했는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무엇을 주를 위해 심었고 무엇을 주를 위해서 일했으며 무엇을 주를 위해 추수하였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 비전이 있죠. 그래야 뭔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또 뭐 영적으로도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상급을 받고 싶다. 욕망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올 한 해도 추수를 과연 얼마나 했는가? 누구를 위한 추수? 그 추수를 얼마나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감사한 것은 말이죠. 너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 함은 오늘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 또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하나님께 한 말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기서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고 열매를 맺고 뭐 많은 여기 그랬잖아요. 뭐 심고 일하고 거두는 일에 있어서 하고는 싶었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여건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지 못하였으니 추수감사절 예배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갖는 자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기회를 주시냐면은 여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킨 것처럼 앞으로 또 기회를 주시면서 네가 지금까지는 다 못다 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네게 권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를 힘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2025년도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나를 기쁘게 하라. 이런 기회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상 우리가 감사절 예배하면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접지 않고 지금까지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신앙이 성숙해진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의식주 문제 걱정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할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감사할 일들을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만 되는 거죠. 축제입니다. 축제. 그런데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때가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육적으로 여지껏 치우쳤던 삶이 육적으로 인해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육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육적인 삶이 우선이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패턴을 바꾸자는 거죠. 무엇으로? 영적으로. 아멘. 그래서 영적인 추수가 우선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을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만 짓고 우리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다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넓게 보는 것도 좋겠지만 가깝게 보면은 내 가족이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내 이웃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다시 말하면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로 먼저 하나님께 와 있어요. 이거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위를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 또한 역시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인데 하나님께 오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자, 11절 보면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해봤냐고요?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는 서쪽에서부터 모으라. 북쪽에게 내놓으라 하라.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지 말고 보내게 하라. 보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모을 때 해방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모을 수 있게 되어진다면 참으로 2025년 추수감사절 때는 성황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당연히 우리도 기뻐할 수밖에, 기쁨의 축제, 즐거움의 감사 예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기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요,
개미가 하는 일은요,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일을 한답니다. 개미가. 그걸 가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추수 때.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녁 때가 됩니다. 시장했죠.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자, 우리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혼자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옵니다.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니 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주는 물을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이런 말씀을 하는 주님을 보면서, 야, 선지자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갑니다. 제자들도 동네로 들어갔고 여인도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추수죠, 추수. 예수님이 영적인 이 추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고 따른 제자들, 과연 그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는가? 뭘 구하러 들어갔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전혀 생면이었던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라고 막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전파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서 육신이 먹을 것을 구해왔어요. 구해와서 예수님에게 오니 너희 어디 갔다 오느냐 하니까 먹을 것을 좀 구해왔습니다. 예수님 잡수소서 하고 예수님께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부끄러운 일이지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양식이거늘.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육신을 위한 먹을 양식을 구해왔으니 어디 가서 예수님 제자라고 참 명함이나 내밀겠냐고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무관했던 이 여인,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심을 듣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옵니다. 지금 선지자가 와 있다고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와 있다고 말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먹을 양식을 구해오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르르르르 몰고 온단 말입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보라 하셨어요. 그걸 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이 광경,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 이게 추수라는 거예요. 이게 십수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제 초신자에게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초신자는 가서 전도해 오는데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전도 한 명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은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과연 앉아서 고개 들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전히 내년에도 그래도 너희에게 추수할 기회를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추수할 기회를 줄 것이니 너무 그렇게 마음 상하에 있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가지고 말이죠.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또 정말 힘을 얻으셔가지고 그 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여기서 조용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한번 보자고 해요. 얼마나 조용히 힘써 일하셨습니까? 얼마나 조용히 힘써 일하셨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막 떠들고 나팔 불고 소리치고 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조용히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 이 성품이 우리에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각각 거룩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하라. 거룩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갈 때 안 갈 때 다 쫓아다니고 여기 끼우 저기 끼웃하고 비속어나 쓰고 나쁜 말이나 하고 이러면서 일할 수 있느냐?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라. 점잖하라는 거죠. 경건하라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는 뭐냐?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누가 아파하고 있으면 같이 가서 아파해주는 마음. 누가 즐거우면 함께 가서 즐거워해주는 마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서 공급해주는 마음.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솔선수범하고 형제사랑, 이웃사랑에 앞장선다라고 한다면 이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서 누구에게 비난받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저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누구에게 비난받지 않고 정말 저 사람은 교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장로님이야, 저 사람은 권사님이야, 저 사람은 집사님이 맞아 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한다고 하면 당연히 합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자가 될 때 받는 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은 배로 더 주시겠다는 거죠. 주시면 그걸로 또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랑이에요. 저 위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전제로 한다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할 때 합류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말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행복한, 기쁘고 즐거운 이런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반드시 한번 그렇게 해보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추수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언제까지 주시려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가 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알게 되잖아요. 야, 정말 때가 가까우는구나. 기회 있을 때 추수하자.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또한 기회를 주시고 에스겔에게 힘과 용기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있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게 주실 것이다. 아멘. 받아 담대하게 전파해서 증거해서 잡아줘서 정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추수가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육적인 추수까지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다의 여호와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년을 또 기회를 주시면서 받으시겠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라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떤 말씀대로 힘써 일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또한 겸손한 자 되어서 형제 사랑으로 인하여
접근하고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